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이곳에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그 안에서 모든 난 생명 모으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정말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을 큰 기쁨이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하시길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강력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모임을 주의 승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빛나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척해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나위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반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장기순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땅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주셨는데 부모 공경하기에 너무나도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육신의 부모에게도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중에 있는 모든 어버이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애롭거나 힘이 덜 들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모범이 되게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들여 부모님을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중리제일교회 교육기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어 유치부에서부터 대학부까지 차고 넘치도록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우리 중리제일교회가 되어 마지막까지 남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서 지역을 위하여 구제와 봉사와 선교로 세상에 빛이 되어 어두운 곳마다 비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석에 세우신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도우셨사오니 더욱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도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더욱 교회의 부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30배, 60배, 100배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소그룹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와 성경 퀴즈와 성경 암송 위에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말씀의 잔치 자리에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 중리제일교회가 높이 비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에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의 무리를 먹일 때에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맡은 모든 기관들이 부흥케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발을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기이 쓰시고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얼마 전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군데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이름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달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를 살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오순절에 달성되었다. 오순절에 성취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우연히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임하였다라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6월절을 지난 첫째 안식일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한 이때가 첫 밀을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 앞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구원을 받았던 사건, 그 유월절 사건,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셋째 달 초하루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3일째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유대의 달력으로 보면 1월은 30일로 17일이 계산되어지고 2월은 29일이 그대로 계산되어집니다. 그리고 3월은 3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더해 보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 언제냐고 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49일이 되는 날, 그리고 모세가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날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시내산 하나님의 강림과 율법의 수여와 또한 율법의 선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내산 성령 강림이 율법의 수여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과 유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때 나타난 현상들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할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하였다고 할 때 이 불이 번개라는 의미로도 번역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큰 우레 소리가 있었고 번개가 있었는데 성령이 임할 때도 동일하게 큰 불소리와 다시 말해서 번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신 것과 같은, 그것과 대비되는 매우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땅 애굽의 땅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권능,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등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영광 중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율법을 전해주십니다. 이제 이 율법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너희는 어떻게 되냐? 내 거룩한 백성, 내 소유,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친히 임하여서 주는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가야지만 약속하신 평화,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너희는 이제 율법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런 제자들과 성도들을 해방시키시고 이후에 약속하신,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벗음에서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사단의 노예가 아니다.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율법을 주었을 때 너희는 실패하였지만 성령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성도들이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적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한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지만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나의 증인으로, 권능을 받은 나의 증인으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인데,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무리들이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아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권능을 입고 증인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약속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죄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게끔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이후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이루신 것은 성도들이, 또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교에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않다,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구원은 너희가 경험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말씀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한번 보아라라고 말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는 성도들에게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의 그 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길로 공격하러 온 대적들이 일곱 길로 도망하는 그런 변화, 그런 상황의 변화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는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제 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임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는 그런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힘썼다라는 이 단어가 제1 뒤에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만 힘썼다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 힘썼다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성령의 임인제를 경험한 무리들이 무엇을 힘썼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을 썼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을 썼고, 떡을 떼는 것에 힘을 썼고,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온 힘을 다 모으는 것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도들이 나의 주임무가 뭐냐? 내 역할은 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다라는 것을 먼저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반에 기록된 표적과 기사들의 결과는 항상 고난입니다. 고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을 원치 않는 사단은 언제나 사도들에게 또한 교회에 핍박과 고난을 주므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을 잡아들여서 하룻밤을 가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위협하였습니다. 이 위협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산헤드린 공의회가 지금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위협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교회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협을 해도 사도들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자 산헤드린 공회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협만 하였던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잡아들여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육체의 고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위협만 하였던 그 공의회가 이제는 채찍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을 가둬들이고 있습니다. 더 박해를 가하고 있는데,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능력당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냐, 우리가 천국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쉽게 전하겠느냐, 박해받는 거 당연하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놓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박해받는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집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성전에서 모여서도 예수님은 그의 그리스도다, 길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르치다가 매를 맞는 상황에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들이 원래 이렇게 위협과 채찍질 앞에서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위협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들은 공의의 위협과 채찍질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뿔뿔이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기 직전 예수님을 다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 지적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당연하다, 오히려 기쁘다라고 하면서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날마다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위협과 두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듣고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에게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 예수님이 만들 그 나라에서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만 했던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밖에 없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위협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와도 사도들만큼은 그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삶의 목표가 변화되어지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42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기를 힘썼고 떡을 떼는 것에도 힘썼고 기도하는 것에도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제하고 성도들이 떡을 떼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는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족이 되었느냐? 44절과 45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족으로 변화되어졌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믿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으로, 그런 가족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내 재산과 내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특별히 죄를 극복해낸,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무엇이 되냐?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이 되냐?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 욕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욕심이냐?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 때를 보면 뱀의 욕심, 사람의 욕심,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어지고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섬김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상 순서를 보면 하나님, 사람, 천사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순서를 거부합니다. 아니, 자신보다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사람을 소유하고자 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 그 세상을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거짓말로 사단을 섬기며 사단 앞에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자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저거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뭐냐고 말하냐면 아니다, 저거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사단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그러면 아담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입니까? 내 말 들으니까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요구하는 게 뭐냐? 너 하나님 소유하지 말고 내 소유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뱀의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그 욕심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개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보면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것을 보면서 나도 진짜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땅을 다 내가 한번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나무의 열매를 먹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유였던 사람이 사단의 소유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욕심이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사이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멀어짐이 계속해서 나타나며 계층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서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 뺏어가는 일들이 나타나며,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소유의 문제 때문에 많은 곳에서 어려움과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소유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죄의 욕구를 버리게 되어지고, 나의 재물도 원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나의 재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소유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라는 것은 실제로 쫓아내라, 실제로 그들은 여기 남겨놓고 너희는 다른 데 가서 너희끼리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입니다. 집이 누구 거냐? 너한테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누구 거냐? 밭이 있는데 밭이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네게 맡기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집, 그 밭 누구를 위해 사용하냐? 누구 뜻대로 사용되어지냐?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가족도 누구 것이냐? 너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너의 가족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정 안에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재물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유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진짜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것들 넘겨주겠습니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또 내게 주실 것이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고 주님이 계속해서 내게 부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내적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내적 변화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는 교회와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니 교회가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고 진짜 가족 되어서 형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떡을 떠는 것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성찬 의식을 포함한 식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 의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기념하는 식사를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떡을 떼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40일 전에, 약 100일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생생히 살아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감격의 그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은혜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내적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지식적인 사건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랑과 역사로 경험해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힘썼던 것은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들입니다. 여기서 기도들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한 기도도 의미하지만 일정한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46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성도들이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전에 모였다,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도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한탄하셨습니까? 나의 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쌓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허물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진짜 성전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서 기도하면서 약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전이
시장이 되었던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 주님 따라 살아갈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만나면서 교제하는 것으로 여러분 성전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의 이 내적 변화로 말미암아서 성전도 그 역할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듯이 성령의 임재는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주인이시다. 지금 내가 가진 직무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가진 재산들, 내가 가족들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졌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이제 내가 주님 주셨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힘써 만남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니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표적 주십시오, 기사 주십시오, 구하지 않았는데 다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힘써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변화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3,000명 채우시고 5,000명 채우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나에게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재산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은혜 계속해서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가족 주셨는데 가족 주신 그 은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나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변화, 그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씩 내려놓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도 드러나며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강인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뜻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나가며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늘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감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19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